속에 117쪽 시작해 보면은 뭐 이성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반종교적인 사람들은 이성하다 할 정도로 이성에 있어서 강해야 한다. 이성 반종교적인 사람은 이성은 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종교는 이성을 초월한다는 얘기가 이 패러그래프에 있는 것 같고 184쪽에 우리들은 우리들처럼 비참하고 우리들처럼 무능한 우리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사회 속에 안주할 때 유쾌함을 느낀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혼자서 죽게 될 것이다. 별 이야기도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그러므로 마치 혼자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다. 진리 탐구를 거절한다면, 마장에 사람들이 진리 탐구를 거절한다면, 이것은 그들이 진리 탐구보다는 인간들의 존경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들과 지옥 또는 천국, 이 둘 사이에는 생명이 있을 뿐이다. 생명이 있을 뿐이다. 생명이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다. 생명이라는 것이 아마 죽기 때문에 연약한 것 같다. 그래서 187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가정들에 따라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세상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경우 영원 불멸이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오래 있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할 경우, 그래서 거기에 1시간 동안 있으리라는 것조차도 불확실한 경우, 이 마지막 가정이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있지 못한다는, 한정된 시간만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심정, 이때의 우리의 심정이나 본능과 원리들 아마 이게 연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신을 찾고 있는 무신론자들을 동정할 것.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욕설을 퍼볼 것이라. 신을 믿지 않는 그래, 자랑하는 사람은 욕설을 퍼볼 것. 이 사람은 철저한 신앙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인한 정신력의 표시인 무신론.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다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좀 강인하다는 얘기인데. 190에 보면 120쪽에 내기의 규칙을 따르자면 당신은 진리를 찾는 수고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만일에 당신이 진정한 원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당신은 내게서 잃기 때문이다. 진리를 찾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92. 그건 무슨 말인 걸 잘 모르겠어. 191에도 보면은 일생에 일주일을 바쳐야 하는 것이라면 100년을 바쳐야 한다. 무슨 뜻을 갖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192로 갑시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자, 신을 발견하고 나서 그에게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신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찾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찾지도 않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고 동시에 행복한 사람들이고 신을 발견해서 신에게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고 불행한 사람들이다. 신을 찾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 미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래. 그리고 중간의 사람들. 찾는 일에 열중인 사람들. 중간의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신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193에 무신론자들은 완전히 명백한 사실들을 말해야만 한다. 그런데 영혼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완전히 명백한 사실은 아니다. 영혼이 물질로 구성된 거 아니죠. 우선 불신자들을 동정하는 말로 시작할 것. 이들은
이들의 신분에 의해서 볼 때 충분히 불행한 사람들이다. 불신자들이 신분이 별로 안 좋나 보네. 그 이방인이든지 그런가. 어쨌든 도움이 될 경우에만 이들에게 모욕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들에게 해롭다. 모욕을 주는 게 이들에게 해롭다. 왜 그런데 모욕을 줄 필요가 있냐? 도움이 될 경우에만 이들에게 모욕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들에게 해롭다. 도움이 될 경우엔 모욕을 주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해롭대요. 그럼 뭐한테 왜 모욕을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러게 도움이 될 경우에만 이들에게 모욕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뭐 겉으로 봐서 괴롭다는 건가? 우리가 감탄고토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일 때는 좀 이로울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한만 못하게 도움이 될 경우에만 상대에 따라 그런 일반적으로 모욕은 해로운데 도움이 될 경우에는 괜찮은가 아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195에 감방에 남아있는 사람이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이게 판결을 알아보고 난 뒤 철회시키기 위해서 1시간이면 충분한데도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아보는데 사용하지 않고 카드놀이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난다. 우리가 열심히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이와 같이 인간은 초자연적인 존재, 여기서 초자연적인 존재는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겠대. 일반적인 생활 초자연적인 존재. 이게 초자연이, 이와 같이 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일성이 신을 증명할 뿐 아니라 신을 찾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맹목도 신을 역시 증명한다. 이건 재밌는 표현 같죠. 나는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의 견해를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불멸이지 않은지를 아는 이런 일성을 두고 중요한 일이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런 과학적인 지식보다는 인간 영혼의 불멸인지 아닌지 아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같아. 마지막에 우리들은 절벽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들 앞에 어떤 것을 놓아둔 후에는 아무 걱정 없이 절벽 속으로 뛰어든다. 이게 뭔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죠. 느끼도록 느낍시다. 그 다음에 14. 이성의 복종과 사용. 그 속에 진정한 기독가가 존재한다. 나는 성찬을 믿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정오한다는 것. 이 사람은 진짜 좀 신앙이냐. 만일에 복음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기적이 없었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다. 이 기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믿게 하는데 특히 이성이 좀 강한 사람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기적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필요한 곳에서 복종하면서 필요한 곳에서 의심하고 필요한 곳에서 확신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져야 한다. 회의주의자, 기하학자, 기독교인, 복종, 의심,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와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은 이성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원칙, 아까 얘기했죠. 필요한 곳에 복종, 그 다음 의심하고, 그 다음에 확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 세 가지 원칙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증명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에 대해서 증명이 가능한 것을 확신하면서
또는 어디에서 복종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또는 어디에서 판단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에 대해서 복종하면서 이런 사람들. 필요한 것에 복종하고 필요한 것에 의심하고 필요한 것에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3회.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교를 이성에 의해서 정신 속에 그리고 은총에 의해서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데 있다. 그러나 힘으로 또 위협에 의해서 그것을 정신과 마음속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를 넣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넣는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성에 복종시킨다면 우리들의 종교에는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이성의 원리를 거슬린다면 우리들의 종교는 부조리하고 우스꽝스러울 것이다. 이건 이성을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종교에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고, 완전히 이성의 원리를 거슬린다면 또 말이 안 되겠죠. 이성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는. 자, 성 아우스투스. 이성은 자기가 복종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결코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은 자기가 복종해야만 한다고 판단할 때 복종하는 것이 옳다. 자, 이것도 모르겠어요. 206에 보면 그들이 기독교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바로 그 이유로 인해 그들 자신이 정죄를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죄받은 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긴 안 되는 거 아니구나. 무슨 근거는 모르겠지만 말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독교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바로 그 이유로 그들 자신이 정죄당하는 것을 보고 종교적 도금인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항의와 이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구실로 삼는다. 따라서 그들의 오류는 그들이 진리 또는 자비를 좋아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기인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에 관해서 변명할 수가 없다. 이건 뭐 그저 그대로 이해가 되는 얘기고. 그다음 모순은 진리의 좋지 않는 표시이다. 모순도 오류의 표시가 되지 못하고 모순 아닌 것도 진리의 표시가 되지 못한다. 참 재밌는 표현 같죠. 모순도 오류의 표시가 되지 못하고. 모순이라고 해서 반드시 오류가 아니고 모순 아닌 것도 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모순이 진리가 표시. 그 다음에 210에 보면은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다. 나는 신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한다.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미신에 의해서 믿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방종에 의해서 믿지 않는다. 이것도 미신에 의해서 믿는 사람이 많고 방종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방종에 의해서 믿지 않든지 미신에 의해서 믿는지. 그 점에 있어서 나는 진정으로 경건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과 심정의 직관에 의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건 정말 그 점에 있어서 아까 중간은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 그 점에서 나는 진정으로 경건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과 심정의 직관에 의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사람 아까 미신에 의해서 믿는 사람, 방종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만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과 무수히 많은 초대교회의 성자들이 기적을 행하였다. 왜냐하면 예언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성취되면서 기적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가 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열국들을 회개시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 열국들의 회개가 없이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되겠는가? 이 메시아를 증명하는 예언들이 마지막 결과를 보지 못하고서 어떻게 열국들이 메시아에게 회심하겠는가? 그 다음에 242에 경건한 신앙은 미신과 다르다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을 미신이 될 정도로까지 옹호하는 것은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즉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죠. 야, 이교도들은 우리들이 미신적으로 복종한다고 비난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우리들에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13, 다음 페이지 228에 이성을 부인하는 것만큼 이성에 적합한 것은 없다.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겠죠. 이성을 제외시키는 것, 이성만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두 가지 극단이죠. 이건 아닌 것 같고. 기적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기적이 역시 필요하죠. 217에 보면 신앙은 감각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곧잘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감각들이 보는 것과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신앙은 그 이상이지 그와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감각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잖아. 감각 이상이 되는 거죠. 일단 219에 보면은 그가 세상 사람들을 지나치게 온순하다고 책망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불신앙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따라서 극히 해로운 악이다. 이거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지 않는데 220에 보면 이성이 취해야 할 마지막 태도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이 무한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성이 초월하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이성은 연약한 것에 불과하다. 자연적인 사물들이 이성을 초월한다면 초자연적인 사물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냐. 당연히 이성을 초월하겠지. 그 다음에 신을 증명하는 이 방법의 우수성.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 이 중재자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 밖에 성서 없이 원죄 없이 그리고 이 원죄를 되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 군제가 저는 우리가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속대로 오셨던 필요한 중재자 없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고 건전한 교리도 건전한 논리도 가르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그러나 우리들은 동시에 우리들의 비참을 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도 우리들의 비참의 회복자 외에 다른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악을 알므로서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기들의 비참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받았다. 자기들의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에 관한 행위상적인 증거들은 사람들의 추리와는 매우 거리가 멀고 또 매우 암시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거의 감명을 주지 못한다. 223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얻어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초래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즉 사람들이 중재자 없이 알았던 하나님과 중재자 없이 교통하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비참을 알게 된다. 이게 중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야, 인간이 왜 비참하다는 게 자꾸 비참하다는 말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는 무용한 일이다. 그들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자기의 비참에 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이게 비참이 원죄에 관계된 것 같기도 해. 예? 이 오만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자기의 비참은 문제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를 있었기 때문에 그래. 원래는 영원 불멸이겠죠, 인간이.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필멸이 됐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비참한 건가? 자기의 비참에 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이 자기의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야. 비참에 관한 지식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없이 자기의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데 우린 이 중간점 있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그 중간을 낳는다. 오만과 절망의 중간이겠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우리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비참을 모두 발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발견하고 우리의 비참도 발견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과학자이면서 진짜 그거다. 신앙인 것이 기독교인 것 같아. 기독교 그건 것 같아. 인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신을 알게 되는 과정. 처음에는 그냥 넘어갑시다. 227에 보면 나의 지식, 나의 키는 왜 제한되어 있을까? 나의 수명은 왜 1000년이 아니라 100년으로 제한되어 있을까? 무슨 이유로 자연은 나에게 그것을 그렇게 부여해 준 것일까? 그리고 무한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닌 이 중간을 선택해 준 것일까요? 228에 보면 모든 것을 알므로써 보편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관해서 조금씩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관해서 전부를 아는 것보다는 모든 일에 관해서 어느 정도로 아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편성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양쪽을 취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알면 더 좋겠지. 그러나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쪽을 선택해야 된다. 모든 일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좋다는 얘기겠죠. 나의 엉뚱한 상상력에 의해서 코가 막히는 사람과 음식을 먹으면서 후국 부는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고? 나는 나의 엉뚱한 상상력에 의해서 코가 막히는 사람과 음식을 먹으면서 훅훅 부는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 이건 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환상의 비중은 대단히 크다. 우리들이 이 비중에 이끌리게 되는 까닭은 이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거기에서 저항하게 될 것이다. 환상에 저항한다고? 사랑의 원인과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보다도 인간들의 허물을 더 잘 깨닫게 해주는 것은 없다. 야, 이 사랑이 굉장히 허무한 건가 봐. 사랑의 원인과 결과가. 근데 이거, 왜냐하면 전 우주가 그로 인해서 변하기 때문이다. 클레파트라이코. 클레파트라이코 조금만 놔뒀다면 역사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별로 사랑의 안토니오스나 시즈가 이 클레오파트라한테 안 반할 수 있겠지. 반하지 않았겠지.
사랑의 원인과 결과가. 이런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의 사랑이 싹 떴을 건데, 이게 원인이, 이 사랑의 원인이 별로 허무하다는 거지. 그런 얘기 같아. 사랑의 원인과 결과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들의 허물을 더 잘 깨닫게 해주는 것 같다. 야, 사랑이 허무한가? 사랑할 때는 근데 진실이잖아. 결과가 그냥, 원인과 결과가 허무하.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인간의 맹목과 비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전 우주가 침묵하고 있고, 인간은 누가 자기를 거기에 놓아뒀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게 되었는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우주의 한 구석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지혜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내맡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줄에, 다섯 번째 줄에 밑에서. 그리고 나서 이 방황하는 비참한 사람들은 그들의 주위를 바라보다가 재미있는 어떤 대상을 발견하고 나서는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애착을 가졌다. 나로서는 거기에 집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이 있을 만한 가능성이 얼마나 더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한 어떤 표시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않았었는지를 찾아보았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개의 상반된 종교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을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거짓이다. 각 종교들마다 나름의 권위에 의해서 믿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불신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런 점 때문에 종교들을 믿지 않는다. 저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마다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를 보는데 거기에서 나는 예언을 발견한다. 이것이야말로 아무 종교에서나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는 예언이 많았다는 거지. 메시아의 강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예언했었죠. 그 다음 기적도 뭐 있었고. 이게 체계적으로 뭐 안 해놓으니까 수술 방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30 인간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연적인 인식들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 만약에 이 인식들이 진정한 것들이 아니라면 인간 속에는 진리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인식들이 진정한 것들이라면 이런 방법 혹은 저런 방법으로 자기를 낮추지 않을 수 없는 커다란 겸손의 이유를 거기서 발견할 것이다. 인간을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한가하게 생각해보고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대상들을 자연과 인간이겠죠. 대상들을 비교해봄으로써 자기가 자연과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마치 우주를 밝혀주기 위해 영원한 불빛인 것처럼 놓여있는 저 빛나는 광채를 바라보라. 그래서 지구가 그에게는 저 천체가 그리고 있는 광대한 눈에 비하여 한 개의 점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라. 뭐 계속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우주에 갔어. 그 다음에 결국 또 점차 내려오게 되면은 한 개의 점선에 불과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원자들 얘기 나옵니다. 이것은 그 둘레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고 그 중심엔 어느 곳에나 있는 무한한 우주이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의 상상력이 이러한 생각 속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띄는 특성들 가운데 가장 큰 특성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전체로 갔다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 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치 자연 속에 외진 한 모퉁이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도록 하라. 그리고 그가 거주하고 있는 이 작은 감방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구와 국가들, 도시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세우기 바란다. 그래서 무한 가운데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마찬가지로 놀랄 만한 또 다른 경이로움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가장 미세한 사물들 속에 살펴보기 말한다. 그러면서 진드기 안에 있는 그거죠. 진드기를 하고, 진드기 안에 있는 또 그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번째 줄점에 나는 바로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10년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다. 나는 그에게 눈에 보이는 우주만이 아니라 그 원자의 지름의 범위 속에서 자연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광대한 것을 또한 그려보고 싶다. 거기에서 그는 우주의 무한을 보기 바란다. 전체에서 봤다가 다음에 아주 작은 데서 봤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그 138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 우주 속에서 그나마도 눈에 띄지 않았던 우리의 육체가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동상이 되고 하나의 세계, 아니 오히려 도달할 수 없는 무에 비해서는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을 보고 탐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무한과 무라는 두 개의 10년들 사이에서 자연이 그에게 보여줬던 거대한 집단들 속에 버티고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호기심이 감탄으로 변하면서 오만스럽게 그 경이로움들을 연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싶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연 가운데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무한에 비해서는 하나의 무요, 무에 비해서는 하나의 전체이며 양극단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무와 전체 사이의 중간이다. 사물들의 처음과 마지막은 그에게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는 비밀 속에 숨겨져 있다. 그는 자기가 이끌려져 나왔던 무와 그를 삼켜버리는 무한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사물들의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절망감 속에서 그것들의 어떤 겉모습을 알아보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물은 무에서 나와서 무한에까지 이끌려간다. 이 놀라운 행진들을 뒤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경이로움들을 만드신 조물주께서는 그것들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 밖에 모든 다른 것들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그 무한들을 심사숙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자연 같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라 한 것처럼 무모하게 자연의 연구에 착수하였다. 야, 이건 진짜 뭐지? 이게 이렇게 다 읽어야 되나, 우리가 이걸? 그들이 사물들의 열리를 이해하기 바랐다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그들의 연구의 대상만큼이라 무한한 오만심에 의해서 전체를 아는 데까지 도달하기를 바랐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마도 자연만큼이나 무한한 어떤 능력 또는 어떤 오만심이 없이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계속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대충 러프에 이해하면서 넘어갑시다. 사람들이 깨우침을 받았을 때는 그들은 자연이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조물주의 모습을 만물 속에 새겨넣었기 때문에 이 만물들은 거의 모두가 자연의 이중의 무한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얘기.
중간에 스킵하고, 우리들은 인간의 이성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마지막 원리들에 대해서 마치 사람들이 물질적인 사물들에 대한 것처럼 대한다. 우리들은 이 물질적인 사물들 속에서 비록 그 성격상 무한히 더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감각이 그것을 넘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 없는 점을 불가분점이라고 부른다. 학문들의 두 무한들 가운데 큼의 무한은 작음의 무한 있다는 얘기겠죠. 큼의 무한은 훨씬 더 감자기가 쉽다. 그 다음 넘어가자. 그 설명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금의 무한이 있겠죠. 141에 8번째 줄점에. 그러나 자금의 무한은 훨씬 눈에 덜 띈다. 금의 무한은 감자에게 더 쉽고 크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자금의 무한은 눈에 덜 띈다는 거죠. 철학자들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모두가 걸려 넘어졌던 것은 바로 거기에서였다. 바로 이것이 사물들의 원리에 관하여, 철학의 원리에 관하여와 같은 매우 평범한 제목들과 이와 비슷한 제목들, 즉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들의 시력을 해치는 다른 제목보다는 덜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찬가지로 화려한 제목들을 붙일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물들의 주변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중심에 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믿고 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세계의 규모는 현저하게 우리들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렇지만 작은 사물들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무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전체에 도달하는 것보다 힘이 덜 드는 것은 아니다. 이 양쪽을 위해서 똑같이 무한한 힘이 필요하다. 무와 전체 양쪽 다 그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사물들의 최고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또한 무한을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쪽은 다른 쪽에 의존하며 또 한쪽은 다른 쪽으로 인도한다. 이 두 극단들은 서로 인접하고 있어서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서로 다시 합류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능력의 범위를 알도록 하자. 우리들은 어떤 것이지 전체는 아니다.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에서부터 시작되는 제일 원리들에 대한 지식을 방해한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무한을 볼 수 없도록 시야를 가로막는다. 우리들의 지능은 우리들의 육체가 자연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위치를 지성적 세계의 질서 속에 차지하고 있다. 아까 육체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나오는데 지능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두 극단들 사이에 한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는 우리들의 모든 능력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들의 감각은 극단적인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너무 큰 소리는 우리들의 귀에 들리지 않으며 너무 강한 빛은 눈이 부시고 너무 먼 거리와 너무 가까운 거리는 시각을 방해한다.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연설은 애매모호하여 하며 진리가 너무 지나치면 우리들을 놀라게 만든다. 나는 0에서 넷을 빼면 0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아, 이거 무슨 말일까? 0에서 넷을 빼면 0이 된다는 것을. 상당히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0에서. 아니, 0에서 0인데 뭐 넷을 뺄거리노? 빨리 못 빼지. 그래봐야 0이지, 계속.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 같아요. 제일 원리들은 우리들에게는 지나치게 명백하다. 너무 많은 쾌락은 불편을 느끼게 하며 음악에 있어서 화음이 너무 많은 불쾌감을 주며 너무 많은 친절을 화나게 만든다. 우리들은 빚진 것보다도 더 많이 지불할 것이 있으면 하고 바란다. 우리들은 지나친 더위도 지나친 추위도 느끼지 못하며 장점이 지나치면 반감이 느껴지며
그 다음 마지막 줄에 너무 젊은 것도 너무 늙은 것도 사고력에 지장을 주게 되며 교육을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적게 받아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이제 극단적인 사물들은 우리에게 마치 이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상태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확실히 알 수도 없고 또한 또 완전히 무지할 수도 없게 만든다. 뭘 뺑뺑 돌다가 왔나 그 확실히 알 수도 없고 완전히 무지할 수도 없고. 자, 그러므로 마지막 줄에 봅시다. 그러므로 결국 확실한 것, 견고한 것을 찾지 말도록 하다. 우리들의 이성은 항상 사물들의 변덕스러운 겉모습 때문에 실망한다. 이 두 무한들은 아까 크고 작은 무한이겠죠. 무한들은 유한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유한을 피해 달아나 버린다. 두 무한들 사이에 유한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나면 사람들은 자연히 그들을 놓아둔 상태 속에서 편안하게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들의 몫으로서 굴러떨어진 이 중간은 여전히 양극단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므로 다른 어떤 사람이 사물들에 관한 지식을 약간 더 가지고 있다 해서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는가. 그래서 그가 약간 더 높은 곳에서 사물들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끝으로부터는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설사 우리들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찬가지로 미미한 것 아닌가. 그렇죠. 무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유한한 것들은 동일하다. 눈이 너무 침침하다. 그게 나옵니다. 나는 왜 저것이 아닌 이것 위에 자기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과 유한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느낀다. 자, 그래서 아마도 그는 최소한도로 자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적인 것들을 알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각 부분들은 내가 다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전체를 알지 못한 채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모두가 서로서로 어떤 관계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과 관계가 있다. 그가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하고 영양을 위해서는 일과 음식이 필요하고 이런 호흡을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불은 공기가 없이는 존속하지 못한다. 따라서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들은 결과가 되는 동시에 원인이 되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동시에 도움을 주게 된다. 감지할 수 없는 어떤 자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르고서는 부분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부분을 모르고서는 전체를 안다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들은 사물들 자체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영원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수명이 짧은 것을 보고서 놀라움을 느낀다. 우리들은 자연의 일관성이 있는 고정된 불변성을 우리들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비교하면서 그와 동일한 인상을 받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사물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무능하다는 사실에 관한 결정적인 내용은 사물들은 그 자체가 단순한 데 비해서 우리들은 영혼과 육체, 즉 두 가지의 상반된 본질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서 사고하는 부분은 정신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육체와 정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죠. 그 중간에 보면은 우리들이 정신과 물질로 합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영적인 것들이건 육체적인 것들이든 간에 단순한 사물들을 완전히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식을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우리들의 실체는 정신적인 부분에 속 들어있기 때문이다. 희한하죠. 정신과 물질로 합성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이걸 지식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들을 무겁게 만들며 땅을 향하여 낮아지게 만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명료하게 정신적인 실체들을 알 수가 있겠는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철학자들은 사물들의 개념을 혼동한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물들을 정신적으로 얘기하고 정신적인 사물들을 육체적으로 얘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체들이 아래로 향하며 중심을 갈망하고 스스로 파괴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것, 진공을 두려워하고 기질과 공감,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대담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모두가 사실은 정신적인 사물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이다. 정신과 육체를 혼동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들은 순수한 사물들의 개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사물들 속에 우리들의 품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단순한 사물들 위에 합성된, 즉 정신과 육체가 합성된 우리들의 존재의 흔적을 새겨놓는다. 우리 자신들이 모든 것을 육체와 정신으로 합성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런 혼합이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은 그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자연 만물 가운데서 가장 경이로운 대상이다. 왜냐하면 육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없고 더군다나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육체가 정신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가 없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가 따로 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송가선을 통해서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스피노자는 심신병행론, 심신이론론입니다. 이걸 주장했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최고의 난제인데 이것이 곧 자기 자신의 존재인 것이다. 자인을 아는 데 있어서 인간을 극히 어리석게 만드는 몇 가지의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신과 육체가 결합이 이거 결합 문제가 있다. 자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무한한데 비해서 인간은 유한하며 제한된 존재이다. 자인의 존재는 영원히 계속되며 보존되는 데 비하여 인간은 흘러 지나가며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특히 사물들은 부패하며 매 순간 변하는 데 비하여 인간은 지나치면서 밖에는 사물들을 보지 못한다. 사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인간은 시작도 끝도 생각할 수가 없다. 사물들은 단순한데 인간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본질들로 합성되어 있다. 이게 정신과 육체로 합성되어 있다는 얘기. 결국 우리들의 연약성의 증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는 땅과 같은 두 가지 성찰들로 끝맺을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중심적인 철학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한 개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방울의 수증기, 한 방울의 물로도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그를 부러뜨릴 경우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를 죽이기는 우주보다도 훨씬 더 고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존엄성은 생각 속에 있다. 인간의 위대한 갈대는 굉장히 허약하잖아요. 그렇지만 위대하다는 것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존엄성은 생각 속에 존재한다. 우리들이 자신의 품위를 높여야 할 것은 바로 이 생각에 의해서이지 우리들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나 채울 수 없는 공간이나 수명에 의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무한을 본다면 우주에서부터 쭉 지구 쭉 내려가는 아주 조그마한 존재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 우주를 다 담을 수 있잖아.
뭐 이런, 그러므로 잘 생각하도록 노력하자. 바로 여기에 도덕의 원리가 있다. 이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라와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한다. 위안받으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은 결코 당신 자신에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으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뭐야? 뭐 신인가? 신인가? 모르겠다. 그죠? 자, 잠깐 쉴까요? 마호메트는 근위가 없다. 왜 그리고?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이유들은 그 자체의 힘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강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 그들에게는 정인이 전혀 없다. 이들에게는 정인들이 있다. 기독교겠죠. 정인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들에게 그와 같은 표적을 일으켜 보라고 도전하신다. 만물의 근원이 단 하나뿐이라면 만물에 단 하나의 목적이 있을 뿐이다. 만물이 그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참 종교는 우리들에게 그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무능하여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할 수가 없고 우리 자신들과 별개의 것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가르쳐 주는 종교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무능력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종교는 우리들에게 치료법도 또한 가르쳐 줘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성향 속에서 태어난다. 왜? 문제 때문에 하마르티아.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당하신 분이 되시든지 해야 할 만큼 이것은 극히 필연적인 사실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거 진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 좀 우리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인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사람 때문에 이 문제를 아직까지도 지금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2쪽에 코란은 마태복음보다도 더 마호메트의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코란과 마태복음을 모르니까. 자,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세계에 걸쳐서 여러 저자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르소스나 포르피리오스와 같은 적들은 그 사실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다. 자, 계속 봅시다. 코란에는 성 마태가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걸 그겠죠. 그러므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거나 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였었다. 이거는 좀 뭔가 잘 모르겠어요. 코란에는 성 마태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맞아요. 성 마태에 대한 이야기는 맞다고요. 이거는 그러므로 그럼 그렇겠죠. 성 마태가 마태오겠지. 그러므로 그는 악한 사람들을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거나 또는 그들이 근데 이건 그러므로 하지 말고 그는 악한 사람을 선량한 사람은 부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야기를 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게 인간관계에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자, 240에 이 신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 이대성으로부터 남아있는 내면적인 감정 속에서 스스로를 높이든지 내면적 감정입니다. 그 과거의 이대성으로부터 남아있는 내면적 감정 스스로를 높이든지 아니면 현재의 연약성을 보면서 스스로 낮추든지
하는 것 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완전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타락하지 않는 것으로 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본성을 해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완전한 덕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완전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타락하지 않는 것으로 타락했잖아.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본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겠죠. 우리가 속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짊어지면서 회복할 수 있는 거겠지.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완전한 데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고. 그리고 그들은 비열함에 빠지거나 아니면 비열함에서 빠져나올 때는 오만에 사로잡히거나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어서 모든 악덕의 두 가지 원천들인 오만과 나태를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악덕의 원천은 오만과 나태래. 야, 이 오만이라는 것은 이게 지 잘났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겸손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겠지. 왜냐하면 설령 그들이 인간의 우승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타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나태를 쉽게 피하기는 했으나 오만 속에 빠지고 말았다. 지가 우수하다. 타락을 모른다는 거. 오만 속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설령 그들의 인간의 본성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의 존엄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허물을 쉽게 피하는 대신에 다시 절망 속에 빠져버렸다. 아까 그런 절망 속에 빠진다고 그랬죠. 존엄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입어서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죠. 그래서 절망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금욕주의, 스토아파겠죠. 쾌락주의, 에피크루스 학파, 독단주의, 그 다음에 아카데미 학파 등 여러 학파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한쪽을 다른 쪽에 의해서 추방시키는 지상의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쪽을 모두 추방시키는 복음서의 단순성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악덕을 치료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악덕이라는 건 아까 뭡니까? 오만과 나태겠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의인들을 신성 자체에 참여할 정도로까지 높여주면서 이들에게 이런 숭고한 상태 속에서도 그들이 일생 동안 오류와 비참, 죽음과 죄에 쉽게 빠지도록 만드는 모든 타락의 근원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고, 또 가장 불경건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구속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 이거 이 의인들을 신성 자체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 높여주면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장 불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속자의 은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들에게를 떨게 만들고, 야, 이것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의인들도. 정죄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자, 이 사람도 죄인들도 다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하면서 더 이성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무한히 더 낮춰주지만, 그러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 본성의 오만이 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높여주면서도 그러나 우쭐대지 않게 만들면서 그 점에 의해서 기독교만이 오류와 악덕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을 가르치고 수정하는 일은 기독교에만 속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은총과 죄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이 이중의 능력에 의해서 희망과 함께 두려움을 매우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 이게 너무 괜찮은 말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까지. 시간 다 됐거든. 너무 기절이 멋진 기절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만둔다고.